신약성경 누가복음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부터 약 40일 동안 세상에 부활한 몸으로 한 달 거의 여름일간을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40일간을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며칠째 정도 지난 그 시간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선택이 된 것이고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요한복음 21장도 빈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간 것까지 우리가 봤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잠깐 여러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좀 특이하게 줬네요. 엠마오로 가는 예수 없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남의 것을 보거나 뭐 이렇게 뺏기거나 뭐 이렇게 답습하거나 이런 것을 거의 안 하고 설교한 것을 2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정말 높은 쪽에 사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새벽에 앞에 그 새벽별이 딱 떠 있고 말이에요. 금성이 쫙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11시 방향에 보름달이 떠 있고 그래서 이거 그만 잘하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좀 소리를 작게 했더니만 말이죠. 이 녹음이 너무 작게 돼가지고 광해 소리 올렸는데도 약간 세상 말로 모기 소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올려놨는데 아마 불평이 올라오지 않을까 아마 전 세계에서 그래도 지금 제가 그냥 내가 써놨습니다. 사실은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와서 제가 안 깨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새벽별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두아디라 교회 7개의 교회 중에 두아디라가 4번째 교회거든요. 가장 고통받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이미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된 교회. 오늘날도 말이죠. 이미 처음에는 잘 천막 교회로 출발해서 아버지 짜장면 하나 주면 나 일 잘하겠지 이런 교회들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도 결국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이렇게 그냥 잘 때 외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붙잡히면 계속 이 주님이 말씀을 감동 주시는데요. 그 새벽별을 준다는 게 뭐냐면 새벽이라는 것은 가장 밤이 깊은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서 그 어느 순간 호련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불을 준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새벽별이 거기 딱 떠있기 때문에 너무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참으로 신비하고 신기한 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매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말이죠,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걸 조금만 해도 이건 맞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의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이 시간은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키는 거거든요. 왜?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사망을 전제로 하고 극복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돈 벌고 자식 먹고 이거 아니에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난 시간 우리 이용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살아간다는 같은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죽어가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제 한자어로 후패하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나 그런 소리예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잠자는 교회들은 부활주일 딱 지키고 없어요. 계란 딱 까먹고 이제는 싹 청소하고 이제 잘 지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은 현재적으로 된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뭐 정신적으로, 여러분 부활하시고 마음 참 이렇게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정신 새롭게 하시고 힘내세요. 이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힘을 내세요 할 정도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나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설교의 제목은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지사님에게 이렇게 제목을 드린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예수 없는 사람들. 오늘 그것을 잠깐 여러분 같이 오늘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한두 개 이렇게 크게 한번 제가 이 시대를 언급은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얘기할 때 말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했죠. 그럼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큰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2명은 가정을 이룰 수 있잖아요. 3사람은 가정에서 자녀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그 숫자예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가 교회라는 건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이렇게 건물을 지음으로 사람들을 막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떠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큰 교회가 좋아요? 작은 교회가 좋아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원래 공부 잘하거나 이런 사람은 소수 정예 부대입니다. 이 대량으로 가서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거기서 우등생 같아서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목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힘들어요. 일단 숫자가 많아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는 목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 왜? 오면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빨리 예수님 잘 믿게 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고 가서 열매 맺고, 그렇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웰컴하는, 제가 아까 광고했듯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사람이 숫자에는 연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려가세요 하면 사람이 들어올 교회는 이제는 거기서 주님이 떠난 교회가 되고, 전혀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의 의미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딱 한 번만 오더라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1년에 한 번 오더라도 우리는 웰컴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등록 안 했다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새로운 사람 같이 보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거 같이, 그죠? 여러분은 무슨 말 하는가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을 겁니다. 올해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 여러분 올해가 5월 14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에요. 근데 그 달이 1948년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지 지금 7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도 말이죠. AD 70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면 70년에 멸망하고 또 1948년에 또 새롭게 나라를 세운 데서 또 70주년이 된 게 2018년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정황상 우리들이 살아있는 시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예수 오심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내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올해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예배와 이 신앙생활로 연결돼서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어디 따로 모여가지고 막 휴고 막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믿음을 그대로 킵고잉하면서 유지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꾸 튀려고도 하지 말고, 그죠? 이대로 여러분 잘 가시다가 이제 다음 달에 시간이 올 것이고,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미국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물밑적인 작업이 경제도 지금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빈무덤에 가서 마리아라고 부르잖아,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아버리잖아요. 희한하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돼. 지금 각각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 주님의 공중에 오시면 각자의 이름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암흑의 목사약이 동시에 쫙 들려지면서 주님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놀랍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거기 부활해서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봐도 몰랐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이 깨닫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그가 영안이 딱 열려져서 예수인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조금 있다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과 이제 동행해도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도 때로는 우리가 모를 때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성령이 뭐로 나와 계시구나, 이걸 믿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놀랍게도 엠마오로 계속 이제 내려가다가 특별한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을 눈이 확 띄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나의 죄를 위해서 살아나시는 것을 믿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벌써 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오늘 찬양 한참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히브리어 뜻은 아버지보다 더 편한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너무 편하잖아요. 지금 왜 소개하냐면, 참 우리 교회가 참 사명자의 교회에서 특별하다. 이 작지만 아주 재미있는 간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이 교회 없다면 여러분이 옮길 동기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뿌리 내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라면 이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자마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고 죄를 짓기 전에만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이 죽은 죄의 모습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하게 한 생명나무의 길을 못 가게 하고 사람을, 두 아담과 하와를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이 동쪽으로 쫓겨나와서 지금 이렇게 세상의 문명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또 한 번 노아를 포함한 8가족이 지금 75억의 인구가 지금 번성한 시대에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인격이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뭐를 주는 분이에요?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살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80이 됐든 90이 됐든 학자같이 죽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했지만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설령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나가도 그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잠잔다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잠자는 상태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가서 부활의 시간을 기쁨으로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육신이 죽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다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육신이 완전히 변화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시범을 보이신 게 부활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무덤에 갔을 때 빈무덤을 봤다는 것은 이미 빈무덤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세마포라는 것은 그 시체를 쌌던 것 그대로 거기 있었다는 건 당연히 주님이 살아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싸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은 특별하게 한편이 이렇게 잘 개켜 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천사들이 미리 와서 다 그렇게 정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지금 몇 리가 된다고 했죠, 거기? 25리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약 10km 정도 돼요. 그 10km 정도 되는 곳으로 이제는 아마 엠마오에서 왔다가 예루살렘에 그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닌데 6월절에 예수님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망을 하고 지금 내려가는 중일 것입니다. 그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도중에 이제 얘기가 하고 있어요. 뭐를 얘기하냐면 서로 이제 예수라는 그 선지자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죽었대 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글로바 한 사람은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 근데 아마도 글로바의 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두 사람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친척도 있을 것이고 해서 어쨌든 그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을 쭉 얘기할 때 16절 볼까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 위에 볼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보지 못하고는 그랬잖아요. 그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도 전혀 그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한 사람이 지금 쭉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대한 일에서 설명만 하고 있지만은 지금 부활한 주님이 동행해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19절 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25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이제 여기를 보세요. 주님께서 화나신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도 없고 사탄마귀도 이길 수 없고, 그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뭐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물질적으로 잘 됐다 이걸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믿은 다음에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는 영원히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에 이른다는 이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미련하고라는 말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는 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 죄를 사하시고 내가 영원히 죽음을 극복했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도 이런 책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계속 만나고 찬양해야지만 우리의 육신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나무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섬기는 시간이 된 게 그게 바로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내려오셨냐면 7가지 절기 중에 6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무덤에 묻힌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상징하고 있죠. 예. 그러면 나머지 몇 개만 남았냐면 4개만 남았잖아요. 근데 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오순절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있냐면 약 말 그대로 오순이니까 50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땅에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간 기도했죠? 10일. 40일 올라간 다음에 10일 동안 딱 그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를 하니까 그때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사람이 방언 얘기하면서 막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4번째 절기인 오순절날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려오셔서 지금 그때부터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예, 우리를 성전 삼고 200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지금 성령으로 내주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2000년의 은혜 시대를 주셨고 이제 그 모든 시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휴거인 거예요. 예,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다가 우리에 다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여름절기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 곡식이 물을 익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제 다 닫히게 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게 그게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절기가 올해는 묘하게 여러분 5월 14일 이스라엘이 70주년 뭐죠? 건국 기념일을 하거든요, 권사님. 근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5월 21일 날 오순절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그날 오순절이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절기대로 역사하셨으니까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꾸 생각하면서 그럼 며칠 남았나 하면서 지금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어쨌든 우리 준비된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 오셔도 좋잖아요. 그죠? 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출발하면서 오늘 올 한해 이렇게 기대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이 두 사람과 전체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을 책망하고 계신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27절 마지막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을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고 고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드디어 그 깨닫게 되고 3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3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기 전에 오늘 해가 이제 어두워졌어요. 안식구 첫날이 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같이 우리 식사 한번 하고 가시죠. 이렇게 하다가 30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때 예수님인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거기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교제를 할 때 그들이 부활신앙을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확 뜨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사랑의 교제가 굉장히 필요해요. 점심 우리가 여러분 점심 못 먹어서 여기서 식사하러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살아있는 나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라 내가 온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의 삶이 어렵더라도 이 부활의 주님 이제 영광 중에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산채로 부를 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조금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이럴 때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이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이 사망을 극복하고 우리는 부활에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기도하는 식구들 다 함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